스님은 10년간 곰에게 제사밥을 올렸다. 스님이 죽자 방문 앞에서 밤새 기도하는 자세로 앉아있던 반달곰의 충격적인 이유. 바람 소리는 짐승의 울음과 닮아 있었다. 백화산 중턱 안개가 산의 허리를 흉터처럼 감싸고 도는 그곳에 무영함이 있었다. 이름처럼 그림자조차 머물기를 주저하는 듯한 암자였다. 기둥은 수백 년 된 풍상을 이기지 못해 뒤틀려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쇠가 긁히는 소리로 울었다. 겨울의 초입, 산은 젖은 솜니불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수호는 이 절간의 유일한 젊은 피였다. 갓 20을 넘긴 그는 속세의 번잡함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치듯 들어왔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평온이 아니라 지독한 고요와 그 고요를 찢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새벽 3시. 목탁 소리보다 먼저 수호를 깨운 것은 방문 틈을 파고드는 외풍이었다. 그는 뻣뻣한 몸을 일으켜 얇은 소못을 여몄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노스님이 법당으로 향하는 것을 본능처럼 알았다. 암자의 주인 지산노사. 그는 살아있는 화석 같은 존재였다. 마른 장작 개비처럼 깡마른 몸, 깊게 팬주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눈. 수호가 보기에 그는 깨달음을 얻은 선승이라기보다 그저 산과 함께 늙어가는 고집센 노인에 불과했다. 수호는 차가운 마룻바닥을 밟고 뒤를 따랐다. 예부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지난 열흘간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스님의 기이한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지산 노사는 법당으로 향하는 척하다가 이내 방향을 틀어 공양간 뒤편 대숲이 시작되는 후미진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나무 그릇이 들려 있었다. 어제 갓 지은 쌀밥에 얼마 남지 않은 귀한 무조림까지 얹은. 수호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노스님은 익숙한 듯 뒤뜰의 커다란 너럭바위, 이무기 등처럼 이끼가 낀 그 바위 곁에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합장을 했다. 그 모습은 경건하다기보다 처연했다. 바람이 노스님의 낡은 승복을 휘감았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마른 기침을 터뜨렸다. 위태로운 기침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노스님이 방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한 수호가 너럭바위로 다가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 이 혹독한 산중에 이 귀한 쌀밥을 대체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며칠 전 수호는 참지 못하고 물었었다. 스님, 그 밥은 누구를 위해 두시는 겁니까? 지산 노사는 대답 대신 찻잔을 매만지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언제나 수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수호야, 이 산에는 배고픈 존재가 많단다. 그렇다고 귀한 시주미를 짐승에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겨울입니다. 사람도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수호의 목소리에는 도시에서 배운 합리성이 묻어났다. 노스님은 수호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 깊어서 수호는 언제나 시선을 피하게 되었다. 굶주림은 뜻을 꺾는다. 사람의 뜻만이 아니야. 그뿐이었다. 그 뒤로 노스님은 입을 닫았다. 수호는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자비가 아니라 낭비다. 어쩌면 노스님은 정말로 노망이 든 것일지도 몰랐다. 속세에서 들었던 큰 스님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미친 짓의 실체를 밝혀내리라. 수호는 바위에서 조금 떨어진 대숲 그늘에 몸을 숨겼다. 살을 애는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서울의 겨울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을 갉아먹는 듯한 냉기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동이 트기 직전 푸르스름한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시간. 바스락.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수호는 숨을 죽였다. 멧돼지일까? 아니면 고라니? 소리는 가까워졌다. 짐승의 것이 분명했지만 수호가 아는 어떤 짐승보다도 묵직했다. 돼지가 울리는 듯한 둔탁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는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수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대숲 사이로 어른거리는 거대한 그림자. 그림자는 너럭바위 앞에서 멈췄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는 찰나 그 실체가 드러났다. 검은 털, 우람한 어깨, 그리고 가슴팍을 가로지르는 선명한 흰색 반달무늬. 곰이었다. 수호는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저것은 사찰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었다. 산의 주인 백화산의 포식자였다. 노스님은 지난 열흘간,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곰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곰은 밥그릇을 발로 건드리는 대신 기이한 행동을 했다. 밥을 먹기 전 웅크린 채 고개를 깊게 숙였다. 마치 너럭바위 그 자체에 혹은 바위 너머의 암자를 향해 절을 하듯이. 그리고는 개걸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쇠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 수호는 자신이 숨쉬는 법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 짐승이 노스님의 방 앞까지 내려온다면, 아니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이건 광기였다. 무영함의 아침은 언제나 공양주 보살인 보성댁의 푸념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 암자에서 유일하게 속세의 활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 활기는 대부분 불만으로 표출되었다. 아이고 스님네들. 쌀독이 바닥을 보입니다. 이러다 다음 달엔 묵은 쌀겨로 죽도 못 써요. 보성댁은 텅 빈 쌀자루를 수호 앞에 내던지듯 흔들었다. 수호는 어젯밤의 충격으로 잠을 설쳐 낯빛이 창백했다. 노스님께 말씀드리시지요. 말씀? 내가 말을 안 한 줄 아시오? 그 늙은이 쇠기의 경 읽기지. 있는 대로 먹고 없으면 굶는다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잖소. 굶는 건 난데. 보성댁은 수호의 눈치를 살폈다. 이 젊은 스님은 도통 속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말은 통하는 상대였다. 수호 스님. 솔직히 말해봐요. 노스님 요새 이상하지 않소? 밥을 자꾸 뒤뜰로 내가던데. 그거 뭐에 홀린 거 아니오? 산에 홀리면 답도 없다는데. 수호는 입을 꾹 다물었다. 홀린 것이 아니라 불러들인 것이었다. 그것도 산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를. 그때였다. 암자 입구에 낡은 목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탁한 목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어왔다. 지산 노장 어딨소? 사냥복 차림의 사내가 성큼성큼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왔다. 백화산 아래 마을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전문 엽수인 윤씨였다. 그의 등에는 낡은 엽총이 매달려 있었고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부처님 모신 법당 앞이라는 것도 개의치 않고 손에 쥔 피 묻은 밧줄을 마당 한가운데 냅다 던졌다. 이게 뭐요? 수호와 보성댁이 기겁하며 달려나갔다. 밧줄 끝에는 처참하게 찢긴 송아지의 다리 가죽이 달려 있었다. 어젯밤에 당했어. 우리 외양간의 제일 실한 놈을. 놈이 아주 대담해졌어. 민가까지 내려왔단 말이오. 지산 노사가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어젯밤에 기침이 심했는지 그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얘 보였다. 나무아미타불. 안타까운 일이오 윤거사. 안타까워? 노장 지금 장난치는 거요? 윤씨가 노스님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수호가 황급히 그 앞을 막아섰다. 윤거사님 진정하십시오. 여긴. 스님이 뭘 안다고 막아. 당신들 이 절간에서 고고한 척 목탁이나 두드리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지. 이게 다 전호장 때문이오. 윤씨의 손가락이 지산 노사를 향했다. 온 동네가 다 알아요. 노장이 산짐승들한테 밥 퍼다 나르는 거. 자비? 웃기지 말라 그래. 그게 맹수를 불러들인 거요. 짐승이 한번 사람 밥맛을 알면 그땐 끝장이란 거 몰라. 보성댁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호를 쳐다봤다. 수호 역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윤씨의 말이 정확했다. 지산 노사는 그러나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피 묻은 송아지 가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짐승이 한 짓이라는 증거가 있소? 증거? 이 발자국이 증거요. 윤씨가 외양간 진흙 바닥을 찍어온 사진을 내밀었다. 반달곰이요. 이 산에 그놈 말고 누가 이런 짓을 해. 스님이 먹이를 주니까 곰이 산 아래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냔 말이오. 대답해 보시오, 노장. 당신이 먹여 살린 그놈이 내 재산을 물어 죽였는데 이래도 배고픈 존재 타령만 할 거요? 긴 침묵이 흘렀다. 수호는 차라리 노스님이 변명이라도 하길 바랐다. 그저 노망이 들어 한 일이라고 이젠 안 하겠다고.
하지만 지산 노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 산은 본래 그들의 땅이었소. 뭐라고? 우리가 그들의 땅을 빼앗고 먹을 것을 빼앗았지. 우리가 먼저 온 것이 아니오, 거사. 윤 씨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내 송아지가 죽은 게 당연하다, 이 말이오? 이 노망난. 윤거사. 수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스님은 저 곰이 무섭지도 않소? 저 노장은 그렇다 쳐도 젊은 스님은 살아야 할 것 아니오. 저러다 사람 잡으면 어쩔 거요. 윤 씨는 엽총을 고첨했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소. 오늘부터 산을 다 뒤질 거요. 내 총구에 그놈이 걸리면 그땐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없어. 그리고 그가 노스님을 노려보며 경고했다. 다시 한번 그 바위에 밥그릇이 놓여 있는 걸 보면 그땐 이 총구가 어디로 향할지 모를 일이요. 짐승을 감싸는 것도 짐승과 똑같은 거니까. 윤 씨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암자를 떠났다. 마당에는 송아지 가죽에서 흘러나온 피가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보성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무서워라. 곰이라니 곰이라니. 스님 우리 다 죽었어요. 수호는 지산 노사를 바라보았다. 노스님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윤 씨가 사라진 산 입구가 아니라 먼 산등성이를 향해 있었다. 수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자비나 노망의 문제가 아니었다. 노스님과 곰 그리고 윤 씨 사이에는 수호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래되고 질긴 인연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총성과 함께. 그날 밤 무영암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보성댁은 해가 지기 무섭게 짐을 싸서 마을로 내려가 버렸다. 곰 잡힐 때까진 안 올라올 거요. 스님들도 몸 조심하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서 암자에는 수호와 지산 노사 단둘만 남았다. 수호는 공양간에서 쌀을 씻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쌀독이 거의 비어 있었다. 보성댁의 말이 맞았다. 이젠 정말 곰에게 줄 밥은커녕 두 사람이 먹을 양식도 빠듯했다. 스님. 수호는 쌀이 든 바가지를 들고 노스님의 방으로 갔다. 지산 노사는 촛불 아래에서 해진 가사를 꿰매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 씨의 말이 사실입니까? 정말 스님이 주신 밥 때문에 곰이 민가까지 내려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노스님은 바느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그놈은 그런 짓을 할 놈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짐승입니다. 스님이 매일 밥을 주시니 이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윤 씨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노스님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길 바랐다. 그래서 이 위험한 공양을 멈추기를 바랐다. 지산 노사가 드디어 바늘을 놓고 수호를 바라보았다. 수호야, 너는 서울에서 무엇을 피해 이 산으로 들어왔느냐? 두려움이었겠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너를 여기까지 밀어붙였을 게다. 그것과 곰이 무슨 상관입니까? 두려움은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윤거사는 곰을 두려워하고 너는 곰을 두려워하는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노스님이 다시 기침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기침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쇠가 긁히는 소리였다. 그는 수건으로 입을 막았지만 수건 너머로 붉은 것이 비치는 것을 수호는 보았다. 스님, 피를. 괜찮다. 노스님은 수건을 감추며 손을 내저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호가 들고 온 쌀 바가지에서 쌀을 한 움큼 덜어 나무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는 남은 무조림 몇 조각을 얹었다. 스님 안 됩니다. 수호가 앞을 막아섰다. 윤 씨가 오늘 총을 들고 산을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밥을 주러 가시면 스님도 위험하고 곰도 위험합니다. 밥을 먹으러 나온 놈을 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굶겨야 하느냐? 오늘은 안 됩니다. 제발. 오늘은 멈추십시오. 지산 노사는 수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깊은 슬픔이 어렸다. 그것은 연민이나 자비가 아니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의 고통이었다. 알겠다. 오늘은 가지 않으마. 노스님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문을 닫고는 그날 밤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수호는 그가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새벽, 수호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다. 노스님이 예불을 위해 자신을 깨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법당은 비어 있었다. 노스님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스님 일어나셨습니까? 대답이 없었다. 수호는 불안감에 휩싸여 문을 열었다. 지산 노사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스님. 수호가 달려가 노스님을 부축했다. 몸이 불덩이 같았다. 숨소리는 거칠고 얕았다. 어젯밤 감춘 수건이 옆에 떨어져 있었는데 피로 흠뻑 젖어 검붉게 변해 있었다.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노스님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수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 밖을 가리키며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밥을. 그놈이. 기다린다. 약속을. 무슨 약속입니까?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수호는 노스님을 업고 산을 내려갈 수도 이대로 둘 수도 없었다. 그는 이불을 끌어다 노스님을 덮고 급히 물을 끓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뒤뜰 너럭바위. 어젯밤 수호의 만류로 가져다 놓지 못했던 비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빈 나무 그릇이 놓여 있었다. 노스님은 수호가 잠든 사이 그 끓는 몸을 이끌고 밥을 갖다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릇 옆 축축한 흙바닥에는 선명한 곰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곰은 어젯밤에도 어김없이 다녀갔다. 수호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대체 무슨 약속이기에 목숨을 걸고 밥을 가져다 놓는단 말인가. 그때였다. 산 아래에서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탕, 탕, 탕. 엽총 소리였다. 윤씨였다. 수호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밥을 먹고 돌아가던 곰과 마주친 것인가? 노스님이 지키려 했던 그 약속이 결국 곰을 죽음으로 내몬 것인가? 수호는 너럭바위 위에 남겨진 빈 그릇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모든 것이 끔찍하게 어긋나고 있었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은 겨울잠에 들려던 산의 솜털을 곤두세웠다. 수호는 숨이 멎은 채 너럭바위 앞에 서 있었다. 빈 그릇, 곰의 발자국, 그리고 핏자국. 핏자국이었다. 곰의 발자국을 따라 붉은 피가 방울방울 떨어져 대숲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 수호의 다리가 풀렸다. 노스님이 목숨을 걸고 지킨 약속의 대가가 이것이었나? 윤씨가 쏜 총에 맞은 것이다. 밥을 먹으러 왔다가 그 밥 때문에 죽음의 표적이 된 것이다. 수호는 황급히 암자로 뛰어들어갔다. 지산 노사가 밭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열에 들떠 붉어진 얼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약속을. 춥다. 그 아이가. 춥다. 수호는 노스님의 이마를 짚었다. 손바닥이 데일 듯 뜨거웠다. 피 묻은 수건을 치우고 새 수건을 물에 적셔 이마에 올렸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산을 내려가 의원을 부르기엔 노스님을 이대로 두고 갈 수도 이 눈발 날리는 산길을 혼자 감당할 수도 없었다. 그는 무력감에 주먹을 쥐었다. 그가 노스님을 원망하며 붙잡았던 그 하룻밤이 곰에게 밥을 주지 않았던 그 새벽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 곰은 밥이 없자 민가로 내려가 송아지를 물었고 윤씨는 총을 들었다. 그리고 노스님은 그 죄책감에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밥을 갖다 놓았고 결국 곰은 총에 맞았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수호가 노스님의 해진 옷을 갈아입히려 할 때 마당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윤씨였다. 그는 총을 든 채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법당 마루까지 성큼성큼 올라왔다. 노장 어딨어? 당장 나와. 수호가 방문을 열고 앞을 막아섰다.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께서는 지금 몸이 편찮으십니다. 윤 씨의 눈이 방안 끙끙 앓는 노스님을 향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편찮아? 꾀병이겠지. 아니면 죗값을 받는 건가? 말씀을 삼가십시오. 삼가? 내가 뭘? 윤 씨는 총을 쥔 손으로 수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수호가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오늘 새벽 그놈을 봤어. 이 근처에서 밥 처먹고 돌아가는 길이었겠지. 총을 쐈어. 3발이나 제대로 맞았어. 피를 흘리면서 대숲으로 도망쳤으니 이제 곧 죽을 게다. 윤 씨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내가 봤어. 노장이 갖다 놓은 그 밥그릇. 빈 그릇. 스님 당신도 한패야. 이 살인 곰의 공범이라고. 짐승이 밥을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맹수가 배가 고프니 민가에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스님은 그걸 막으려 하신. 수호는 자기도 모르게 노스님을 변호하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친 짓이라 여겼던 그 행동을 막아? 윤 씨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사람 밥맛을 들인 짐승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맛을 알아서 내려오는 거야. 더 쉽거든. 노장이 그놈을 살인귀로 만든 거라고. 당신들 같은 위선자들 때문에 내 송아지가 죽었어. 윤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수호가 다시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안 됩니다. 스님은 정말 위독하십니다. 비켜. 윤 씨와 수호가 몸싸움을 벌이는 찰나 방 안에서 노스님이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윤, 거사. 그놈은 죄가 없어. 윤 씨의 동작이 우뚝 멈췄다. 그는 수호를 뿌리치고 방 안으로 성큼 들어갔다. 뭐라고 노장?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짐승을 감싸? 지산 노사는 땀으로 젖은 채 간신히 눈을 뜨고 윤 씨를 바라보았다. 그놈이 아니야. 송아지는 그놈이 아니야. 그럼 누구야? 이 산에 그놈 말고 누가? 다른 놈이야. 발자국이 달라. 그놈은 발톱 하나가. 노스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거친 기침을 쏟아냈다. 이번에는 검붉은 피가 이불을 적셨다. 윤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흠칫했다. 그는 노스님이 꾀병을 부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짐승을 잡는 엽사였지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까지 모질지는 못했다. 발톱? 윤 씨는 자신이 찍어온 발자국 사진을 다시 떠올렸다. 분명 반달곰의 것이었다. 하지만 노스님의 말이 가슴에 걸렸다. 죽어가는 순간까지 곰 변호라. 지독한 노장 같으니. 윤 씨는 총을 고쳐 메고 돌아섰다. 그놈이 피를 흘리며 갔으니 멀리 못 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피냄새를 맡고 쫓아온 들개들이 먼저 놈을 찢어밟길 게다. 그러니 내일 아침 내가 그놈의 시체를 끌고 이 마당으로 돌아오지. 그때도 그딴 소리가 나오는지 봅시다. 윤 씨는 수호를 한번 노려보고는 산을 내려갔다. 수호는 마루에 주저앉았다. 모든 기력이 빠져나간 듯 했다.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다. 노스님은 다시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수호는 노스님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생각했다. 노스님의 말이 사실일까? 송아지를 죽인 것이 그 곰이 아니라면? 하지만 무슨 소용인가? 곰은 이미 총에 맞았고 윤 씨는 그것이 자신이 찾던 놈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백화산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솜니불처럼 무겁고 질긴 눈이었다. 눈은 암자의 소리를 지우고 핏자국을 덮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숨통을 조이는 듯 했다. 수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죽어가는 노스님의 숨소리와 창밖에 쌓이는 눈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짐승의 고통을 동시에 느끼며 그는 지옥 같은 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눈은 사흘 밤낮으로 내렸다. 세상은 온통 흰색으로 변했다. 무영함은 산속에 고립된 섬이 되었다. 수호는 시간 감각을 잃었다. 공양간의 쌀은 바닥을 드러냈고 땔감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산 노사는 사흘 내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미약한 숨만 간신히 붙어 있었다. 수호는 묽은 미음을 끓여 노스님의 입술에 적셔주었지만 노스님은 그것조차 삼키지 못했다. 수호는 생각했다. 스님이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 깊은 눈 속에 스님을 묻을 수도 없다. 마을에 알릴 수도 없다. 그는 그저 노스님의 마른 손을 잡고 그가 아는 모든 경전을 속으로 외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윤씨는 올라오지 않았다. 아마 이 폭설에 길이 막혔을 것이다. 그가 쫓던 곰은 어떻게 되었을까? 피를 흘리며 이 눈 속에 파묻혀 죽었을까? 수호는 차라리 그것이 곰에게는 더 나은 결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눈이 그쳤다.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다. 노스님의 숨소리가 유난히 가늘게 들리던 밤이었다. 수호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본능적인 한기에 눈을 떴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수호는 노스님의 이불을 여며주려다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늘 울부짖던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짐승 소리도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도. 완벽한 침묵이었다. 아니, 침묵이 아니었다. 수호는 숨을 죽였다. 마당에 무언가 있었다. 창호지에 어른거리는 거대한 그림자. 수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여 문틈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눈이 하얗게 쌓인 마당 한가운데 곰이 서 있었다. 윤씨가 쫓던 바로 그 반달 가슴곰이었다. 수호는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았다. 곰은 살아있었다. 그런데 모습이 이상했다. 옆구리께의 검은 털이 피로 엉겨붙어 검붉게 변해 있었지만 그것은 며칠 전의 상처 같았다. 지금 곰은 아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곰은 법당을 향해 서지 않았다. 지산 노사가 누워있는 바로 이 방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서 있었다. 수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노스님의 냄새를 맡고 온 것인가? 죽어가는 이의 냄새를? 아니면 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인가? 복수하러 온 것인가? 수호는 방문에 빗장을 걸고 방구석에 부직갱이를 집어들었다. 손이 덜덜 떨려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곰은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스님의 방을 향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호가 공포와 추위에 지쳐갈 무렵 곰은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곰은 눈밭 위에 앞발을 모으듯 몸을 웅크리고 자리에 앉았다. 수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곰은 앉아 있었다. 마치 참선을 하듯이 두 앞발을 가슴께에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그 시선은 정확히 노스님의 방을 향해 있었다. 수호는 부직갱이를 떨어뜨렸다. 저것은 맹수가 아니었다. 저것은 그때였다. 끙 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이 없던 지산 노사가 눈을 떴다. 스님, 정신이 드십니까? 노스님은 수호를 보지 않았다.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마치 곰이 밖에 와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 문 쪽을 향해 있었다. 와, 구나. 노스님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네, 맞추어. 왔어. 스님 무슨, 밖에, 곰이. 그놈은, 눈이, 멀었다. 네, 눈이. 수호는 다시 문틈으로 곰을 보았다. 그제야 보였다. 달빛에 비친 곰의 얼굴. 한쪽 눈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오래전에 실명한 눈이었다. 10년 전, 그날, 나 때문에. 노스님은 다시 숨을 몰아쉬었다. 수호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노스님이 곰에게 밥을 준 것은 단순한 자비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화였다. 말이 아닌 밥 한 그릇으로 이어지는 둘만의 약속이었다. 노스님이 매일 밥을 놓아둔 것은 내가 여기 있다는 신호였고 곰이 그것을 먹은 것은 나도 여기 있다는 대답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곰이 이곳에 온 것은 밥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신호가 끊겼기 때문이었다. 사흘간 밥이 놓이지 않자 곰은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총에 맞은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내려온 것이었다. 곰은 맹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벗이 죽어가는 것을 직감하고 그 마지막을 지키러 온 존재의 모습이었다. 곰은 그 자리에 앉아 밤새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고 곰의 어깨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다. 마치 흰 가사를 걸친 수행자처럼. 수호는 더 이상 곰이 두렵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다. 곰과 수호 사이에 차가운 눈발이 내렸다. 새벽이 올 무렵 노스님의 숨소리가 멎었다. 지산 노사는 자신의 방문을 열고 마당을 지켜보는 젊은 제자와 그 마당에서 꼼짝 않고 자신을 향해 앉아있는 늙은 곰의 기척을 느끼며 조용히 입적했다. 지산 노사의 입적은 눈처럼 조용했다. 수호는 스님의 몸을 깨끗이 닦고 얼마 남지 않은 향을 피웠다. 곰은 해가 뜨자 마치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 조용히 일어나 대숲으로 사라졌다. 그 거대한 몸이 사라지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눈 위에 남은 묵직한 발자국만이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수호는 며칠간 멍하니 스님의 방을 정리했다. 보성댁도 윤씨도 폭설에 막혀 올라오지 못했다. 세상에 오직 그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스님의 유품이라고는 해진 승복 몇 벌과 달아빠진 목탁, 그리고 몇 권의 경전이 전부였다. 그런데 경전을 치우던 수호의 손에 무언가 걸렸다. 법화경 밑에 깔린 작고 검은 나무 상자였다. 수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흙이 묻은 채 바싹 마른 아이의 집신 한 짝이 들어있었다. 수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것은 지산 노사의 일기였다. 40년간 이 무영함에서 써내려간 기록이었다. 수호는 숨을 죽이며 최근의 기록이 아닌 10년 전의 어느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폭우가 산을 삼켰다. 흙이 무너지는 소리가 지옥의 울음소리 같았다. 새벽녘 산 아래 윤거사의 집이 있던 자리가 통째로 사라졌다. 수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윤씨. 그 엽수 윤씨였다. 미친 듯이 흙을 팠다. 윤거사는 어제 사냥을 간다며 읍내에 내려가고 없었다. 그의 아내와 5살배기 아들 산이가 있었을 뿐. 늦었다. 보살윤 거사의 아내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대들보 밑에 깔려 미약하게 숨이 붙어 있었다. 수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아이를 꺼내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대들보가 너무 무거웠다. 그때 아이의 곁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젖은 흙더미 속에서 눈도 제대로 못 뜬 새끼곰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 어미를 잃고 흙더미에 함께 갇힌 모양이었다. 나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산아, 정신 차려라. 하지만 아이의 숨이 점점 얕아졌다. 그때 새끼곰이 내 손을 핥았다. 따뜻했다. 아이는 눈을 감으며 내게 손을 뻗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새끼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결국 내 손에서 숨을 거두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절망 속에서 나는 살아남은 그 새끼곰을 품에 안고 암자로 돌아왔다. 다음 날 윤거사가 돌아왔다. 그는 처참하게 무너진 집터와 아내의 시신, 그리고 아들의 집신 한 짝을 보고 무너졌다. 나는 차마 그에게 아이의 마지막을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곰 새끼를 데려왔다는 것을 들키고 말았다. 윤거사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내가 아이를 구하는 대신 짐승 새끼를 구해왔다고 소리쳤다. 내 아들이 저 짐승 때문에 죽었다. 당신이 저놈을 구하느라 내 아들을 버렸다.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내게서 곰을 빼앗아 산에 버렸다. 곰의 눈을 그가 횃불로. 수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윤거사는 그날로 사람이 변했다. 그는 산의 모든 짐승을 증오했다. 특히 곰을.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이 산사태가 아니라 곰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내가 그에게서 아들을 빼앗고 곰을 선택했다고 믿어버렸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윤씨가 곰을 쫓는 것은 송아지 때문이 아니었다.
10년 전 죽은 아들의 복수였다. 그에게 곰은 아들을 죽인 원수이자 지산 노사의 위선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지산 노사가 곰에게 밥을 준 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참회였다. 자신이 구하지 못한 아이 산이에 대한 속죄이자 자신 때문에 눈을 잃고 어미를 잃은 그 곰에 대한 빚이었다. 그 곰은 노스님이 발톱 하나가 다르다고 했던 그 곰이었다. 산사태 때 대들보의 발톱 하나를 잃었던 것이다. 송아지를 물어 죽인 것은 노스님의 말대로 다른 곰이었다. 그 너럭바위. 밥을 주던 그 이무기 바위는 10년 전 윤거사의 집이 있던 자리였다. 수호는 일기장을 덮고 집신을 손에 쥐었다. 지산 노사는 밥을 준 것이 아니었다. 10년간 매일 새벽 윤 씨의 아들 산이의 무덤에 제사밥을 올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곰은 그 제사에 유일하게 참석한 손님이자 함께 살아남은 생존자였던 것이다. 둘은 같은 비극을 공유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10년을 버텨왔다. 수호는 아이의 집신을 들고 일어섰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이 지독한 인연의 매듭을 풀어야 할 사람은 이제 그밖에 남지 않았다. 눈은 물이 되어 흘러갔다. 사흘 밤낮을 다쳤던 산길이 마치 거대한 짐승이 막혔던 숨을 토해내듯 질척이는 속살을 드러냈다. 수호는 노스님의 시신 곁을 지켰다. 향내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암자는 차가웠지만 노스님의 방은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수호가 물려받아야 할 기억의 공간이 되었다. 그는 일기장을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지산 노사의 고통, 윤거사의 분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잊힌 아이 산이의 죽음. 그는 너럭바위를 바라보았다. 그저 밥을 두는 곳이 아니었다. 10년간의 참회가 쌓인 재단이었다. 노스님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굶주림은 뜻을 꺾는다. 그것은 곰의 굶주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의 굶주린 윤거사의 뒤틀린 뜻, 그리고 속죄에 굶주렸던 노스님 자신의 뜻이기도 했다. 노스님은 그 밥 한 그릇으로 위태로운 균형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호는 공양간으로 가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긁어 모았다. 쌀독 바닥에서 나온 것은 겨와 먼지가 섞인 그야말로 마지막 양식이었다. 그는 그것으로 밥을 지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밥이 든 그릇을 들고 너럭바위로 향했다. 이제는 그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가 바위에 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등 뒤에서 와락 소리가 났다. 스님, 아이고 스님. 보성댁이었다. 그녀는 질척이는 산길을 용케 올라온 모양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반가움 반 공포 반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노스님은 어디 계시오? 이 눈에. 수호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전 밤에. 보성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를 떨어뜨렸다. 뭐라고요? 스님이. 돌아가셔?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이내 방 안에서 여자의 처절한 곡소리가 터져나왔다. 수호가 겪었던 고유한 죽음과는 다른 살아있는 자의 슬픔이었다. 보성댁은 가족을 잃은 듯 서럽게 울었다. 수호는 그저 너럭바위 앞에서 합장을 올렸다. 한참을 울던 보성댁이 눈이 퉁퉁 부어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수호가 바위 앞에 둔 밥그릇을 보았다. 수호 스님. 지금. 제정신이요? 노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또 짐승밥을 챙기는 거요? 보성댁. 수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것은 짐승의 밥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숨을 거둔 아이의 밥입니다. 아이. 라니 그게 무슨. 수호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보성댁을 마루에 앉히고 지난 며칠간 알게 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10년 전의 산사태, 윤거사의 아들, 그리고 노스님과 곰의 약속. 보성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이 암자에 드나든 지 5년이 넘었지만 이런 끔찍한 사연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이고 부처님. 그래서 윤거사가. 그래서 노스님이. 그녀는 더 이상 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구한 인연을 슬퍼했다.
그런데 스님 큰일 났소. 보성댁이 불현듯 생각난 듯 다급하게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윤거사요. 지금 마을 사람들 데리고 산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소. 눈이 그쳐서 길이 열렸거든. 그 사람이 곰이 총 맞고 도망친 걸 봤는데 이틀이 지나도 시체가 안 보이니 노 스님이, 아니 수호 스님이 그 곰을 암자에 숨겼다고 난리가 났소. 수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곰을 숨겨? 그게 무슨 말이? 그 곰이 노 스님이랑 한패라고 온 동네에 소문을 냈단 말이오. 엽사들까지 몇 명 불렀다오. 짐승을 숨긴 절간이라고 오늘 아주 박살을 내겠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 아래쪽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외침이 들려왔다. 이쪽이다. 핏자국이 여기까지 이어졌어. 윤씨였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엽사 서너시 총을 들고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짐승을 잡으러 온 자의 눈이 아니라 적을 소탕하러 온 자의 눈처럼 번뜩였다. 보성댁이 사색이 되어 수호의 팔을 붙잡았다. 스님 어떡해요? 저 사람들. 수호는 노스님의 방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주머니 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흙 묻은 아이의 집신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듯 산으로 들어온 20살의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무영함의 마당, 노스님이 입적한 방의 문턱에 버티고 섰다. 엽사들의 총구가 그를 향했다. 비키시오 스님. 윤씨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갈라져 있었다. 사흘간의 폭설과 분노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는 거친 수염이 돋아 있었다. 그 곰 새끼 어딨소? 엽사들이 수호를 둘러싸며 총구를 겨누었다. 암자 마당은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다. 보성댁은 비명을 지르며 마루 기둥 뒤에 숨었다. 수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윤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윤거사님, 찾으시는 곰은 이곳에 없습니다. 거짓말. 윤씨가 고함을 질렀다. 핏자국이 분명히 이 암자 뒷뜰에서 끊겼어. 저 노망난 늙은이랑 짜고 숨긴 게지. 내놔. 내놓지 않으면. 윤씨가 총을 들어 올렸다. 스님. 수호가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마당을 울렸다. 지산 노스님은 입적하셨습니다. 윤씨의 손이 공중에서 우뚝 멈췄다. 함께 온 엽사들도 술렁거렸다. 뭐라고? 사흘 전 눈이 가장 많이 내리던 밤에 조용히 가셨습니다. 윤씨의 얼굴이 순간 경련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허무함이 스쳐 지나갔다. 10년간 증오해온 대상이 자신의 손이 아닌 병으로 허망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했다. 죽었어? 그는 총을 내렸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편하게 갔군. 하지만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 곰은 어쨌소? 노장이 죽기 전에 스님한테 시켰겠지. 숨기라고. 그 곰은 스님의 마지막을 뵈러 왔었습니다. 미친 소리. 그리고 날이 밝자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윤씨가 다시 총을 치켜들었다. 내가 오늘 이 절간을 다 태워서라도 그 짐승 시체를 찾아낼 테다. 노장이든 스님이든 짐승 편에 선 것들은 다 똑같아. 윤거사님. 수호가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다. 엽사들이 긴장하며 총을 고쳐 잡았다. 수호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손을 꺼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흙이 묻어 검게 변색된 새끼손가락만 한 작은 집신 한 짝이었다. 이것. 수호가 그것을 윤씨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것이 거사님의 아드님 산이의 것입니까? 바람이 멎었다. 윤씨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시선이 집신에 고정되었다. 10년 전 그가 산사태 현장에서 아내의 시신과 함께 발견했던 그러나 끝내 찾지 못했던 나머지 한쪽. 내가 그것을 어떻게? 윤씨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다. 그는 총을 든 손을 덜덜 떨었다.
수호는 집신을 쥔 손을 거두지 않았다. 스님의 유품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 늙은이가 이걸 왜? 거사님. 수호가 한 걸음 다가갔다. 윤 씨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거사님께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년간 노스님께서 거사님께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수호는 윤 씨를 지나쳐 뒤뜰 너럭바위로 향했다. 윤 씨는 홀린 듯 총을 든 채 그를 따랐다. 엽사들도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멀찍이 뒤를 따랐다. 너럭바위 위에는 수호가 조금 전 놓아둔 밥그릇이 하얀 김을 희미하게 피우고 있었다. 이 자리. 윤 씨가 낯익은 풍경에 숨을 멈췄다. 이 자리가 10년 전 거사님의 집터가 맞으십니까? 윤 씨의 동공이 축소되었다. 그는 몰랐다. 매일 짐승에게 밥을 준다고 증오했던 저 바위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묻힌 곳일 줄은. 스님은 짐승에게 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수호는 윤 씨의 눈을 바라보며 일기장의 내용을 지산 노사의 참회를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전하기 시작했다. 그날 스님은 거사님의 집터에서 흙을 파헤치셨습니다. 수호의 목소리는 암자 뒤뜰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윤 씨는 너럭바위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부인께서는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산이는 대들보 밑에 깔린 채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 씨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아들이 즉사했다고만 생각했었다. 스님은 필사적으로 대들보를 들어올리려 하셨습니다. 그때 아드님의 곁 젖은 흙더미 속에서 함께 갇힌 새끼 곰을 발견하셨습니다. 어미를 잃고 산이와 똑같이 흙더미에 깔려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윤 씨의 굳은 얼굴 위로 경련이 일었다. 스님은 아드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들보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산이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아드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스님께 손을 뻗었고 스님은 그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호는 차마 일기장에 적힌 다음 말을 전할 수 없었다. 스님이 아이의 손과 곰의 머리를 동시에 쓰다듬었다는 말을. 아드님은 스님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드님의 마지막을 지켜보셨을 뿐입니다. 스님은 아들을 구하는 대신 짐승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구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거사님의 아들을 홀로 보내드린 죄책감에 몸부림치셨습니다. 윤 씨는 손에 쥔 엽총을 떨어뜨렸다. 탕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총이 눈과 흙탕물이 뒤섞인 바닥에 처박혔다. 스님은 살아남은 그 새끼 곰을 암자로 데려오셨습니다. 하지만 거사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스님이 아이 대신 짐승을 구했다고 오해하셨지요. 그리고 그 곰의 눈을. 수호는 말을 멈췄다. 그 곰은 거사님께서 그토록 죽이려 하셨던 그 한쪽 눈이 먼 곰은 그날 아드님과 함께 묻혔던 또 다른 생존자였습니다. 수호는 밥그릇을 가리켰다. 스님은 1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자리에 밥을 올렸습니다. 짐승을 기른 것이 아닙니다. 거사님을 대신해 이 차가운 땅에 묻힌 아드님, 산이에게 제사밥을 올린 것입니다. 윤 씨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곰은 그저 스님의 참회를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스님이 밥을 놓는 것은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약속이었고 곰이 그것을 먹은 것은 나도 당신의 고통을 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수호는 품에서 집신 한 짝을 꺼내 윤 씨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이 스님께서 10년간 지켜온 진실입니다. 윤 씨는 집신을 받아들었다. 아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흙 묻은 집신을. 그 순간 10년간 분노라는 이름으로 굳어있던 둑이 무너져 내렸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통곡이 백화산을 울렸다. 윤 씨는 너럭바위를 붙잡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산아, 산아, 내 아들아.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10년간 엉뚱한 대상을 향했던 증오,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오해하고 노스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통렬한 참회였다. 함께 왔던 엽사들은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조용히 총을 거두고 말없이 산을 내려갔다. 그들의 등 뒤로 한 사내의 지독한 울음소리가 눈 녹은 계곡물 소리처럼 그치지 않았다. 보성댁은 마루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함께 울었다. 수호는 조용히 노스님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닫힌 문 앞에서 그들을 위해, 그리고 노스님을 위해 목탁을 잡았다. 윤 씨의 울음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어졌다. 그는 너럭바위 앞에서 기력이 닿을 때까지 울다가 집신을 품에 안은 채 망연자실 앉아 있었다. 수호는 보성댁과 함께 노스님의 다비를 준비했다. 암자 뒤편 노스님이 평소 아끼던 상수리나무 아래에 장작을 쌓았다. 이 깊은 산속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둘뿐이었다. 모든 것이 간소했지만 정성은 다했다. 스님, 이제 어쩔 거요? 보성댁이 기름을 적신 솜을 장작에 올리며 물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다. 뭘 말입니까? 이 암자 말이요. 노스님도 가시고 이제 누가 여길? 수호는 대답 대신 장작을 하나 더 올렸다. 그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노스님이 남긴 것을 지켜야 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때였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던 윤 씨가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방금 전까지 울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10년간 짐승을 쫓던 엽사의 본능이 되살아나 있었다. 쉿. 윤 씨가 수호와 보성댁을 향해 속삭였다. 무슨? 조용히. 들었소? 수호도 귀를 기울였다.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우웅 마이너스. 낮고 굵은 짐승의 울음소리. 하지만 익숙한 그 곰의 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거칠고 포악했다. 보성댁이 하얗게 질렸다. 곰. 곰소리? 윤 씨의 시선이 암자 입구 대숲 쪽을 향했다. 젠장. 그놈이야. 누구? 말입니까? 수호가 긴장하며 물었다. 송아지를 물어 죽인 놈. 노장이 말한 다른 놈. 발자국이 달랐어. 노장 말이 맞았어. 윤 씨는 바닥에 떨어뜨렸던 자신의 엽총을 황급히 집어들었다. 하지만 흙탕물에 빠진 총은 격발이 될지 알 수 없었다. 왜 지금? 피냄새. 윤 씨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가 며칠 전에 쏜 그 곰노스님의 곰의 피냄새를 맡고 이 근처를 어슬렁거렸던 게야. 그리고 배가 고프니 민가로 내려가 송아지를 물었던 거고. 그런데 이젠 암자까지 올라왔어. 눈이 녹아서 길이 열렸고 무엇보다 윤 씨의 시선이 수호와 보성댁에게 향했다. 사람 냄새를 맡은 게지. 이 암자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안 거야. 바스락. 대숲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거대한 검은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노스님의 곰보다 훨씬 더 컸다. 한쪽 눈이 먼 곰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지녔다면 이 곰은 야생의 광기 그 자체였다. 입가에는 거품이 묻어 있었고 눈은 굶주림으로 붉게 빛났다. 송아지의 피맛을 본 맹수였다. 으르르르. 곰은 암자 마당을 사이에 두고 세 사람과 대치했다. 보성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도 쉬지 못했다. 윤 씨가 엽총을 겨누었지만 방아쇠는 당겨지지 않았다. 흙이 들어가 잠금쇠가 망가진 모양이었다. 제기랄. 곰은 위협을 느꼈지만 동시에 눈앞의 먹잇감들을 저울질했다. 이제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수호가 움직였다. 그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노스님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스님, 어딜? 보성댁이 속삭였다. 수호는 방에서 노스님의 손때가 묻은 낡은 목탁과 목탁채를 들고 나왔다. 그는 보성댁과 윤 씨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마치 지산 노사가 수호와 윤 씨를 막아섰던 그날처럼. 곰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작은 인간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수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서울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도망쳤던 그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죽음 그 자체가 서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노스님의 얼굴을, 너럭바위를, 간밤에 기도하던 곰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두려움은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노스님의 말이었다. 수호는 눈을 떴다. 그는 곰을 봤다. 굶주렸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래서 포악해진 존재를. 수호는 목탁채를 들었다. 토옥 마이너스. 맑고 단단한 소리가 암자 마당에 울려 퍼졌다. 곰이 주춤하며 앞발을 들었다. 수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경전을 외우지도 곰을 쫓아내려 하지도 않았다. 토옥 마이너스, 토옥 마이너스, 토옥 마이너스. 그저 스님이 입적하시던 그 밤의 고요함처럼 10년간 이어져 온 제사의 묵묵함처럼 일정한 박자로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곰을 위협하지도 달래지도 않았다. 그저 나도 여기 있다는 노스님이 곰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였다. 곰은 혼란에 빠졌다. 저 소리는 무엇인가? 두려움도 공격성도 아닌 그저 울리는 소리. 곰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마당을 맴돌았지만 목탁 소리의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윤씨는 망가진 총을 든 채 곰이 아니라 목탁을 든 수호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작은 등에서 그는 자신 때문에 눈을 잃은 곰을 10년간 먹여 살리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 10년간 제사를 지내주었으면 결국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죽어간 늙은 스님의 그림자를 보았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마당. 목탁 소리만이 눈 녹은 산을 채우고 있었다. 토옥 마이너스, 토옥 마이너스, 토옥 마이너스. 목탁 소리는 맹수의 광기를 뚫고 나가는 유일한 소리였다. 수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아니, 떨림을 잊었다. 그는 곰의 붉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곰은 혼란스러워했다. 눈앞의 작은 인간은 소리를 질러야 했다. 도망쳐야 했다. 혹은 저기 저 사내처럼 쇠붙이를 겨누며 위협해야 했다. 그러나 이 인간은 그저 낯선 나무 소리를 울리며 버티고 서 있었다. 먹잇감인가 적인가. 곰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크르르르. 곰이 앞발로 땅을 긁으며 위협했다. 수호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지만 목탁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젠장. 윤씨가 망가진 총을 들고 안간힘을 썼다. 스님 피해요. 그딴 걸로. 그때였다. 목탁 소리와 곰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는 더 깊고 묵직한 소리가 숲에서 울려 퍼졌다. 쿠엉. 그것은 분노의 포효가 아니었다. 내가 왔다고 알리는 산의 주인이 선포하는 영역의 소리였다. 수호의 목탁 소리가 처음으로 멈칫했다. 송아지를 물어 죽인 곰이 마당을 침범했던 그 곰이 경직되었다. 털을 곤두세우고 소리가 난 방향을 노려보았다. 윤씨와 보성댁도 얼어붙었다. 그리고 대숲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이번에는 암자의 뒤편 너럭바위 쪽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산 노사의 곰이었다. 한쪽 눈이 하얗게 먼 옆구리에 며칠 전의 총상이 아물지 않은 채 피딱지가 앉은 늙은 곰. 그는 새로운 곰처럼 우람하지도 포악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늙고 지쳐 보였다. 하지만 마당을 침범한 곰은 그 늙은 곰을 보자마자 뒷걸음질을 쳤다. 늙은 곰은 암자를 지키러 온 것이 아니었다. 수호를 구하러 온 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러 온 것이었다. 10년간 밥을 먹었던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너럭바위. 그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을 향해 늙은 주인은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다. 크르르르. 젊고 포악한 곰이 이빨을 드러냈지만 늙은 곰의 눈을 보고는 이내 기세가 꺾였다. 이 산의 질서를 깨달은 것이다. 이곳은 저 늙고 상처 입은 곰의 영역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기서 밥이 나온다는 것을. 젊은 곰은 굶주렸지만 목숨을 걸고 싸울 생각은 없었다. 더 쉬운 먹잇감을 찾아 산을 헤매던 중이었을 뿐. 그는 몇 번 더 위협적인 소리를 내다가 결국 몸을 돌렸다. 그리고 자신이 나타났던 대숲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고요가 찾아왔다. 수호는 손에 쥐고 있던 목탁채를 떨어뜨렸다. 그제야 다리가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보성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늙은 곰은 마당에 서 있었다. 세 사람을 한 번, 그리고 아직 불이 붙지 않은 노스님의 장작더미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 하얀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아프고 지친 걸음으로 너럭바위 쪽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마당에는 세 사람과 불 붙기 전에 장작더미, 그리고 망가진 엽총 한 자루만 남았다. 윤 씨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는 흙탕물에 빠진 총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수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엽사의 눈이 아니었다. 노장말이. 다 맞았소.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다른 놈이 있었어. 그리고 저놈은. 윤 씨는 곰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저놈은 우리를 지킨 게 아니야. 스님의 밥그릇을 지킨 게지. 아니, 윤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저놈은 10년 전 그날처럼 대들보 밑에 깔린 산이와 스님을 지켰던 것처럼 그저 그 자리를, 기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수호에게 다가와 흙 묻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노장 가시는 길 배웅해 드려야지. 스님. 윤 씨가 처음으로 수호를 스님이라 불렀다. 다비는 세 사람이 함께 치렀다. 윤 씨는 장작을 다시 쌓았다. 그는 산에서 잔뼈가 굵은 사내였다. 바람의 방향을 읽고 마른 나뭇가지와 젖은 나뭇가지를 엮어 불이 오래, 그리고 뜨겁게 타오르도록 만들었다. 보성댁은 노스님의 시신을 감싼 삼배를 다시 여몄다. 아이고 스님. 좋은 데 가셔야 할 텐데. 이 고생만 하시다가. 그녀의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정이었다. 수호는 그 곁에서 묵묵히 경전을 외웠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앳되었지만 그 울림은 무영함의 기둥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장작더미가 완성되자 윤 씨는 보성댁이 가져온 기름통을 들었다. 그리고는 수호의 손에 횃불을 쥐어주려 했다. 수호가 손을 저었다. 거사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윤 씨의 손이 떨렸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노스님께서 10년간 기다리신 분입니다. 수호가 말했다. 스님은 거사님께 10년간 참회하셨습니다. 이제 거사님께서 스님을 용서하셔야 스님도 그리고 산이도 편히 갈 수 있습니다. 윤 씨는 횃불을 받아들었다. 그는 불붙은 횃불을 들고 장작더미 앞에 섰다. 그 안에는 10년간 자신을 대신해 아들의 제사를 지내준 이가, 자신이 10년간 죽도록 미워했던 이가 누워 있었다. 그의 입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다. 스님, 지산 스님. 그는 횃불을 든 채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소. 내가 내 아들을 2번 죽였소. 10년 전에 1번, 그리고 스님을 미워하며 또 1번.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보성댁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산이 아비가 너무 늦게 철이 들었소. 스님, 부디 용서하시오. 윤 씨는 이마를 땅에 박고 통곡했다. 그리고는 일어나 횃불을 장작더미에 가져다 댔다. 활활. 기름을 머금은 장작이 거대한 불꽃을 토해냈다. 수호는 목탁을 잡았다. 톡, 톡, 톡. 윤 씨는 무릎을 꿇은 채 10년 전 아들의 집신을 품에 안고 불꽃을 바라보았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웠다. 지산 노사의 마른 육신을, 10년간 쌓인 오해를, 윤 씨의 지독했던 증오를, 그리고 수호의 나약했던 과거를. 불꽃은 춤을 추듯 하늘로 솟아올랐다. 얼마나 지났을까? 불길이 잦아들 무렵 수호는 문득 시선을 느꼈다. 암자 뒤편 너럭바위가 있는 대숲 경계선. 늙은 곰이, 한쪽 눈이 먼 곰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불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간밤에 노스님의 방을 지키던 그 자세 그대로 앞발을 모으고 앉아 타오르는 불길을, 자신과 10년간 밥 한 그릇의 약속을 나누었던 유일한 존재의 마지막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속세의 법이 아닌 산의 법으로 치르는
장엄한 장례식의 또 다른 조문객 같았다. 수호는 곰과 눈이 마주쳤다. 곰은 고개를 숙이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소임을 다할 뿐이었다. 그날 밤 백화산에는 3명의 사람과 1마리의 짐승이 한 선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배웅했다. 겨울은 그렇게 끝이 났다. 지산 노사의 살이는 수습되지 않았다. 그저 한 줌의 재로 돌아가 무영함 뒤뜰 곰이 지켜보던 그 자리에 뿌려졌다. 암자에는 수호 혼자 남았다. 보성댁은 며칠 더 머물며 수호의 끼니를 챙겨주었지만 그녀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었다. 스님 정령, 혼자 계시겠소? 이 무서운 곳에? 수호는 그저 웃었다. 예전에 지산 노사가 그랬던 것처럼 배고픈 존재는 많다. 하셨지요. 보성댁은 그 말을 알아듣고는 고개를 저으며 쌀 한 가마니를 마루에 부려놓고 산을 내려갔다. 시간이 흘렀다. 얼었던 계곡이 울부짖으며 녹아내렸고 처마 밑에는 고드름 대신 물방울이 맺혔다. 산은 죽음의 흰색을 벗고 생명의 연두색을 띠기 시작했다. 수호는 매일 새벽 노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럭바위에 밥을 올렸다. 처음 며칠간 밥그릇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늙은 곰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다. 수호는 곰이 다비식을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인연이 다했음을 알고 떠났으리라 생각했다. 어쩌면 총상이 덧나 깊은 산속 어디에선가 죽었을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수호는 밥을 올렸다. 그것은 이제 곰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노스님을 위한 것도 산이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잊지 않겠다는 수호 자신의 수행이 되었다. 기억의 수행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밥그릇이 비워져 있었다. 수호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곰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즈음 암자에 다시 손님이 찾아왔다. 윤씨였다. 그는 더 이상 엽총을 메고 있지 않았다. 그의 등에는 쌀과 된장, 그리고 암자 지붕을 고칠 이역 뭉치가 들려 있었다. 스님, 거사님.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윤씨는 낡은 엽복 대신 편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지붕으로 올라가 겨울바람에 날아간 이영을 엮기 시작했다. 수호는 그를 위해 밥을 지었다. 점심 공양을 위해 마주 앉았을 때 윤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놈, 보았소? 네. 어제부터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 윤씨는 밥을 한술 크게 떴다. 노장이 나한테 그랬소. 굶주림은 뜻을 꺾는다고. 나는 10년간 복수에 굶주렸었지. 그래서 내 뜻이 꺾인 줄도 몰랐소.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지. 윤씨는 수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스님, 짐승도 굶주리면 뜻이 꺾이더이다. 내가 그걸 몰랐소. 그는 더 이상 곰을 증오하지 않았지만 맹수를 두려워하는 법은 잊지 않았다. 그놈은 노장이 주던 밥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민가로 내려왔을게요. 노장이 그놈의 뜻을 10년간 붙잡아 준 게지. 수호는 조용히 찻잔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그날 지붕 수리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윤씨는 산을 내려가며 너럭바위를 향해, 아니 10년 전 자신의 집터를 향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봄이 완연해졌다. 수호는 너럭바위에 밥을 놓고 그 곁에 앉아 목탁을 두드렸다. 이제 곰은 수호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 밥을 먹었다. 늙은 곰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다. 지난 겨울의 총상과 추위가 노쇠한 곰의 마지막 기력을 앗아간 듯 했다. 곰은 밥을 반쯤 먹다가 너럭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마치 수호의 목탁 소리를 듣는 것처럼 톡, 톡, 톡. 목탁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산으로 퍼져나갔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봄날이었다. 곰은 밥을 다 먹고도 돌아가지 않았다. 수호의 목탁 소리가 그치자 곰은 너럭바위 옆 양지 바른 곳에 몸을 웅크렸다. 수호는 곰이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다. 수호는 암자로 돌아와 경전을 읽었다. 해가 질 무렵 다시 너럭바위로 나갔다. 곰은 그 자세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수호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곰의 털을 만졌다.
더 이상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늙은 곰은 10년간 지켜온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 노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잠들었다. 마지막 가는 길 10년 전 자신과 함께 살아남았던 아이의 무덤 곁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밥을 주던 이의 목탁 소리를 들으며 수호는 곰의 곁에 가만히 앉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곰의 머리를 10년 전 지산 노사가 대들보 밑에서 그랬을 것처럼 흙 묻은 집신을 쥔 채 그랬을 것처럼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다. 수호와 윤씨는 곰의 시신을 너럭바위 곁에 묻기로 했다. 그것은 장례라기보다 10년간 얽혔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의식에 가까웠다. 윤씨는 더 이상 엽사가 아니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땅을 파는 데 익숙했다. 수호가 경전을 외우는 동안 윤씨는 묵묵히 얼어붙었던 땅을 파헤쳤다. 축축한 흙이 파헤쳐질 때마다 10년 전 산사태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썩은 나무 뿌리, 검은 흙, 그리고 윤씨의 삽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다. 돌이 아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썩어가는 작은 나무 상자였다. 10년의 세월을 이기지 못해 윤씨의 손길에 부스러질 듯 위태로웠다. 그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흙에 뒤덮인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들어있었다. 윤씨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흙을 털어내자 형태가 드러났다. 그것은 아이의 손으로 깎은 듯한 투박한 나무새였다. 윤씨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가 기억했다. 아들 산이가 그가 사냥해서 돌아올 때마다 보여주겠다며 마루 밑에 숨겨두었던 그 작은 목각 인형이었다. 아들이 가장 아끼던 보물이었다. 그는 집신을 품고 10년을 울었다. 하지만 집신은 죽음의 상징이었다. 이 나무새는 아들의 삶의 상징이었다. 윤씨는 목각새를 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분노도 통곡도 아니었다. 그저 아들의 따뜻했던 손길을 10년 만에 다시 만진 이의 슬픔이었다. 수호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은 곰을 그 자리에 묻었다. 곰은 이제 짐승이 아니었다. 그는 지산 노사의 벗이었고 산이의 무덤을 지킨 수호자였으며 10년간의 약속 그 자체였다. 무덤이 완성되자 윤씨는 곰의 무덤과 너럭바위 위에 밥그릇이 놓이던 그 자리에 흙 묻은 나무새를 가만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곁에 10년간 품고 다녔던 아들의 집신 한 짝을 나란히 놓았다. 수호가 새밥을 지어 그릇에 담아 나무새와 집신 앞에 올렸다. 이제 이 제사는 지산 노사의 참회도 수호의 기억 수행도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두 남자가 먼저 떠난 이들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올리는 진정한 위로이자 화해의 공양이었다. 윤씨는 곰의 무덤과 너럭바위를 향해 깊은 절을 올렸다. 10년 만에 그는 아들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고 떠난 노스님에게 진심으로 절을 올렸다. 수호는 그 곁에서 목탁을 두드렸다. 그날 이후 윤씨는 매일 암자에 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10일에 한 번 그가 아들의 나무새를 깎았던 그날이 돌아올 때마다 그는 쌀과 땔감을 지고 암자에 올랐다. 그는 수호와 함께 너럭바위에 밥을 올리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있다가 내려갔다. 무영암은 더 이상 그림자조차 머물기 주저하는 외로운 암자가 아니었다. 그곳은 가장 아픈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들만이 찾을 수 있는 깊은 위로의 성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세월이 10년 하고도 다시 10년이 흘렀다. 백화산 무영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기둥은 윤씨의 손길로 더 이상 뒤틀리지 않았고 지붕은 튼튼하게 이형을 얹어 비바람을 막아주었다. 암자는 번창하지도 쇠락하지도 않았다. 그저 산의 일부처럼 묵묵히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수호의 얼굴에는 지산 노사의 것과 닮은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다. 그의 눈빛은 도망치듯 산에 올랐던 20살 청년의 불안함 대신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자의 고요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무영암의 주주였다. 보성댁은 허리가 굽은 노파가 되었지만 여전히 공양간을 지키며 쌀이 바닥이라는 투념을 달고 살았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불만이 아닌 정겨움이 묻어났다.
윤 씨는 몇 해 전 너럭바위가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무덤으로 돌아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엽총을 다시 잡지 않았고 그의 무덤은 수호가 매일 돌보았다. 그리고 몇 해 전 수호는 산 입구에서 떨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다. 10살 되어 보이는 수호가 처음 산에 오르던 날의 그 눈을 한 아이였다. 수호는 아이에게 무영이라는 법명을 주었다. 그림자 없는 그림자. 빛이 있기에 생기는 그림자이지만 그 실체는 빛이라는 뜻이었다. 어느 초겨울 새벽이었다. 노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수호는 어김없이 공양간 뒤편 너럭바위로 향했다. 어린 무영은 잠이 깬 척 스승의 뒤를 몰래 밟았다. 그는 며칠 전부터 스승의 이 기이한 행동을 궁금해하고 있었다. 수호는 너럭바위, 이제는 이끼가 깊게 낀 그 자리에 10년 전 산이의 것이었던 집신과 나무새, 그 앞에 밥 한 그릇을 정성껏 올렸다. 그리고는 합장했다. 무영은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저 바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덤이라기엔 너무 넓었고 제단이라기엔 투박했다. 그날 아침 공양 시간 무영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스님, 매일 새벽 그 바위에 올리시는 공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수호는 밥을 뜨던 수저를 잠시 멈추었다. 그는 어린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40년 전 자신이 지산 노사에게 던졌던 그 질문과 꼭 닮아 있었다. 수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무영아, 이 산에는 배고픈 존재가 많단다. 하지만 짐승에게 밥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굶주림은 뜻을 꺾는다. 수호가 노스님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사람의 뜻만이 아니야. 기억하려는 뜻, 용서하려는 뜻, 그리고 사랑하려는 뜻마저도. 무영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새벽 무영은 스승보다 먼저 일어나 뒤뜰 대숲에 몸을 숨겼다. 대체 누가 혹은 무엇이 그 밥을 먹으러 오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수호 스님이 밥을 놓고 합장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무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곰이라도 나타날까? 멧돼지라도 내려올까? 한참을 기다렸지만 짐승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동이 트기 직전 산 아래에서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보성댁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헉헉거리며 올라왔다. 무영은 의아했다. 저 보살님이? 하지만 보성댁은 너럭바위를 지나쳐 곧장 공양간으로 향했다. 해가 완전히 떴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무영은 실망하며 숲에서 나오려던 찰나 바위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작은 산새 두엇이 날아와 밥그릇에서 쌀을 쪼아 먹었다. 다람쥐 한 마리가 재빨리 내려와 무조림을 물고 사라졌다. 무영은 실망했다. 고작 저런 작은 것들을 위해 그는 스승이 노망이 든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때였다. 쿠어엉. 숲 깊은 곳에서 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무영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10년 전 암자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다른 곰의 후예일까, 아니면 이 산을 떠도는 또 다른 주인일까? 울음소리는 가까워지는 듯 했다. 무영은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너럭바위 근처에 다다르기 직전 우뚝 멈췄다. 그리고는 마치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라도 있는 듯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조용히 방향을 틀어 깊은 산속으로 멀어져 갔다. 무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스승이 밥을 올린 것은 짐승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하기 위함이었고 그 기억은 그 어떤 짐승도 그 어떤 광기도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거룩한 경계를 만들고 있었다. 무영은 천천히 너럭바위로 다가갔다. 새들이 쪼아먹고 다람쥐가 물어가고 남은 밥알 사이로 낡은 집신 한 짝과 비바람에 달아 이제는 새의 형상인지도 알아보기 힘든 나무 조각이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다. 무영은 그 앞에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합장했다. 사랑은 설명하지 않는다.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은 기억이다. 기억된 마음은 죽지 않는다. 그것은 밥 한 그릇이 되고 목탁 소리가 되고 감히 넘보지 못하는 경계가 되어 살아남은 이들을 지킨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에게 남겨지는 것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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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